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리아 지방에 있는 이 교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핍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 땅까지 도망을 가고 자기의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핍박을 받아서 난민이 되어서 이곳저곳 지나다가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시리아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의 다른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에 가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방에서 이제 몇몇이 모여서 같이 살면서 이제 자기들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또 몇몇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요 근래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곧바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고넬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잘 모를 수가 있죠. 지금이야 전화나 또 TV나 뭐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 통신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금방 전파되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편지 이외에 편지도 얼마나 느려요. 그런 어떤 수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에 가서 맨 처음에는 19절에 보니까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 이 헬라인에게도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은 지금 이 자기들이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부정하게 되는 그 범위를 넘어서 이 헬라인,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접촉함으로 정말 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접촉하지 않을 텐데 이들은 그들과 접촉하여 예수님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민족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게 하신 우리들과 관련되어 있는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갈 때 그 모든 흩어져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이 안디옥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안디옥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이 믿던 그 신상을 내팽개치고 예수 믿겠다고 오게 되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바나바가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바나바는 초대교회 시작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안디옥의 교회가 생기기입니다.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그거 잘못된 거야. 우리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돼. 이방인에게 전하면 안 돼. 이방인은 못 믿어. 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안디옥에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도들이 어떠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울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이럴 줄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미리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 11장에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베드로는 10장에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메시지를 그가 실제적으로 보게 하였고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냐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 다른 제자들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거짓말할 리 없고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들은 다 신뢰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해결돼야 될 게 있어요. 해결될 건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 혼자 결정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뭐 있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적 해결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과연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그 말씀이 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는 것. 그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성경을 범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우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생각대로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 자신이 오히려 영적 타격을 입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헛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먼저 성경적으로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과연 이 메시지가 있는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로는요, 이 성경과 함께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성경을 믿는 것과 성경이 나에게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을 믿고 또 놀라운 어떠한 하나님 행하신 어떠한 많은 영적인 일들을 믿는 거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해하지 않으면은 믿는 수준에서 끝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왜 믿어야 돼? 아이, 믿어. 그냥 믿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되니까 바로 이러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지금 전파되었어요.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넬료 성령 받았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느냐? 두 번째로 뭐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왜 전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 말이 있다면은 그것이 왜 이 성경과 지금 일어난 현상, 이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그들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설명하는 거. 그거를 바로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신학. 신학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일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내에서도 어떠한 그 사건과 현상이 일어났어요. 또는 개인적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환상이 보이고 뭐가 어쩌고 많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꿈을 보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맨 처음에 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가? 이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는가? 이게 합리적인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뭐가 하나님으로 주신 거예요. 아름답지도 못하고 문제가 더 발생하고 다 우리가 봤다고 하고 들었다고 하고 꿈꿨다고 하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라면은 뭐 저기 무당들이나 불교나 이런 데서도 다 하거든요. 그거 뭐가 다릅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 점검, 성경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장 초반에 있는 1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체험했던 이 내용을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납득을 해야 됩니다. 아, 맞아. 그래, 그거는 성경적이구나.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맞자. 베드로 혼자 맞다고 주장하고 자기 혼자 가면 안 되죠. 우리가 같이 이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연구하고 궁리하고 그리고 동의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발전되어 가지고 초대교회 때 뭐가 됩니까? 이게 공의회라는 것이 됩니다. 공의회. 공의회가 뭡니까? 같이 믿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야 될 때 우리 힘만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또 권위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게 공의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니케아에서 또 에베소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칼케톤에서 막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와가지고 성경의 난제, 이거 도대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공의회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 13장인가요? 15장 예루살렘 회의 이 15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고넬료가 예수 믿고 고넬료 가족이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말을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베드로를. 아니 어떻게 베드로 어떻게 이방인과 접촉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그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율법 지키며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 지키고 절기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어디까지 하냐면 할례까지 해야 된다. 할례까지 해야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까지도 믿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엔. 그렇죠? 아직까지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이르되 3절에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게 누구예요? 고넬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으로 온전하게 바뀌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방인 중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고넬료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이제 설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이미 다 설명했던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3번이나 해줬다. 9절에 보니까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베드로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환상을 보고서 베드로도 이게 뭔지 모르고 궁금했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당시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만 깨끗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방 세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더럽고 저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고 우리는 의롭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큰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정결해. 이방인들은 저건 다 지옥의 땔감들이야. 저 사람들은 다 죽어도 돼. 그런 생각 속에 있는데 이 영적 교만함, 그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유대인들 너희들만 깨끗한 게 아니다. 이방인들도 깨끗하다. 너희들만 구원받아야 될 것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때문에 우리보다 연약한 성도나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돼야 돼요. 특별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이에요. 애들이 모여 있으면요, 어른들은 애들은 예배 안 드려도 돼. 니들 나가서 놀아. 애들은 봉사 안 해도 돼. 너희들은 쉬어. 이런 생각 때문에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애들은 애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지 관심도 없어요. 애들은 심지어 무슨 생각하지 않아요. 애들은 기도 안 해도 돼. 애들은 아직 성령 충만 몰라도 돼. 애들은 성령 없어. 애들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전도해야 되고, 어린 아이들도 성령 받고 방언하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도이고, 아이들도 똑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다 해줘요. 교회에서.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밥숟가락 다 놔주고 자기들끼리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 청소해야 되고 애들도요. 그리고 애들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고 어른들은 그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그 바른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하여 구원 안 받아도 돼. 니들은 성령도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3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왜 3번씩 보여줍니까? 보통은 2번인데요. 지금 이게 신약과 구약의 전환입니다.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뭔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갖고 아니고 이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리더이기 때문에 3번씩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 자, 이렇게 3번 있은 후에 11절에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인데요. 그때 성령께서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총 몇 명이 갔을까요? 네? 네. 7명 간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6명이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혼자 안 가고 6명이 함께 갑니까? 베드로 플러스 6이니까 7이에요. 성경에서는요 7이라는 것이 특별한 숫자죠. 요한계시록에도 7 인봉을 한다. 7 심판, 7 대적.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인데 7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문화적 관념에서도 증인들이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혼자 가게 한 게 아니라 7명이나 누구가 더 거기 있었는지 여기 이름도 뭐 어디 보니까 있던 것 같은데요. 이 7명이 함께 거기에 가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진실이다. 옳다라는 것을 입증할 사람이 2사람도 아니고 6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소상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요, 다 6명의 증인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들을 정말로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 7명의 증인이죠.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브릿지가 제대로 튼튼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제 이 6명이 함께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15절 16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런 같은 선물들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면서요.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죠? 성령께서 내가 한 모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거 지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디가 연결됩니까? 구약과 예수님과 지금 고넬료의 사건이 연결되는 거죠. 이 신약이 되는 거죠. 아직은 신약 성경은 없잖아요. 그죠?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어지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약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신약으로 연결이 되어서 오늘날 성령 시대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따로 예수님 따로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구약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이 다 예수님 가리키는 거였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있었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어서 이것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요. 이게 브릿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브릿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과 신약의 어떤 모든 그 현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통로를 통과하지 않고 간다면 그건 뭐죠? 그거는 여기서 완성됐든지 아니면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든지죠. 그런데 여기 구약에 있었던 이것들이 예수님의 통로를 통해서 완성되어서 여기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계속 이어져서 그것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라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가야 될 거죠. 영원까지. 바로 그게 뭐였느냐면은 바로 성령 보내준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보내주기 전에 또 뭐를 하겠다냐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들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고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모든 백성들에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요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대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성령을 줄 것이고 성령은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세상은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너희들 기도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셨더니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도 임했는가 이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임했는가? 그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어떤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와 구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약속들은 누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약속이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없는 다른 현상이나 다른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느냐.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의논을 잘해야 됩니다. 이해되게 해야 돼요. 혼자만 생각하고서 따라와. 그럼 왜 따라가야 돼? 왜 해야 돼? 이해 좀 시켜줘. 아, 이해가 뭐가 필요해? 하라면 하는 거지. 이렇게 돼서는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못 갑니다. 베드로가 막 자기 권위를 가지고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아, 그래.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의 민주주의고,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이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맞춰지는 거죠. 그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잠잠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다 깨져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교회가 인정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본부가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안디옥에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어서 교회 세워라. 이방인 교회 세워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전파돼 가지고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 안디옥 교구를 통해서요.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냐면 우리나라 신라까지 전파가 됩니다. 우리나라 신라에까지. 당나라에서 당태종이 경교라고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로펜이라고 하는 시리아 교회에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나간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디도 가요? 인도도 가고. 그래서 이 나중에 이것이 중국과 원나라 몽고족에까지도 이렇게 가게 돼요. 나중에 안디옥에서 세 종류의 기독교가 이제 분파가 되긴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신라까지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동의하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들은 우리가 분열되어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궁리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 이방 선교가 되어질 때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일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이 스스로 그분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이미 준비된 그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따라가고 참으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과 내가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온 가족들이 또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